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시작.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다니엘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익숙하고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다가 지쳐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고쳐주실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직접 만져서 고쳐주셨다는 사실. 주님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스타일로 텔레파시 같은 걸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고쳐줄 수 있죠. 주님은 그렇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어루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집에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당황하면서 주께서 내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낫게 하시지만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주님 집단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치유의 역사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감동적인 면이고 사랑이 그득 담긴 면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이러한 점에서 매직이 아니라 미라클입니다. 마술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술의 인격, 사랑, 공감, 그런 것이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그냥 힘일 뿐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들어 고통하는 이를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외된 사람들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질병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경건한 랍비들이 병자들을 잘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병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도 만져서 고쳐주시거든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던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견들, 무시함, 계급, 파당, 거부, 이 모든 것들을 허무는 참으로 풍성한 사랑이 담긴 터치라는 것이죠. 1992년에 쓴 책입니다마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책을 썼습니다. The Five Love Language, 5가지 사랑의 언어. 지금도 많이들 보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의 언어로 5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선물 주고받기, 질적인 시간 함께하기,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말하기, 섬김의 행동하기, 서로를 향한 터치하기, 5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슨 사랑이 전달됩니까? 무슨 사랑이 나누어집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담긴 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질적인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 사랑의 확신이 담긴 말을 전하는 것,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서로를 향한 터치가 있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며칠 전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 대중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면서 다니다가 한 동양계 여자가 교황의 손을 너무 꼭 잡고 안 놔주려고 하니까 당황한 교황이 이 여인의 손을 2번 때립니다. 손을 2번 때리고 화를 버럭 냈어요. 그 다음날 미사 시간에 그 여인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였습니다. 이거 전 세계의 뉴스와 영상으로 나갔어요. 저도 그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보면 교황이 당황스러울 만큼 그 여인이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뭔가를 얘기해 안 놔줘요. 그러니까 화를 내며 손을 뿌리쳤죠.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신도의 교황에 대한 사랑이 교황의 그 여신도의 사랑보다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여신도의 교황에 대한 절박함이 교황이 그 여신도에 가지고 있는 절박함보다는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터치를 영어로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Touch the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져주시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주님의 터치이기 때문에 그곳에 힐링,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 정결케 하는 터치, 자유케 하는 터치, 회복시키는 터치, 붙잡아 주시는 터치가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유명한 헬린 유엔이 페루에 있는 고아원에서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긴 글입니다. 육신적인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고아원의 소년 소녀들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한다. To be touched. 만져지고 안겨지고 쓰다듬어지기를 원한다.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도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종종 수많은 사람들이 애정과 돌봄, 사랑, 용납, 용서를 바라는 그 바닷물 같은 갈구를 바라보게 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망한다. Please love me. 제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세상의 모든 기준을 허물어 주시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 그 은혜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좌절한 자가 새 힘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